성도님들께서 얼마 전에 로마로 성지 순례를 다녀오셨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 그리고 조형물들, 그러나 그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땀과 핏방울, 그러한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케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10년 전쯤에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꿈에 그리던 첫 유럽 여행이라 아주 마음이 많이 설렜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그 유럽의 첫 땅을 밟은 그 순간 저의 마음이 조금은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낡았지? 왜 이렇게 허름하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망감은 금세 놀라움과 그들을 향한 존중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낡았다, 허름하다 라는 이 느낌이 사실은 수백 년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그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후작업들이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건물을 얼마나 정교하게 지었으면 아직도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뛰어난 기술력에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거대한 아치형 그 다리들을 보면요, 수천 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아치의 꼭대기의 중심부에 있는 키 스톤, 다시 말해서 쐐기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를 받치고 있는 수많은 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만약 이 아치를 구성하는 돌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은 빠져도 되겠지. 나는 저기 제일 밑바닥에 있어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내가 힘들게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있을까? 라면서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즉시 아치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다리는 붕괴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셨다면 우리는 그분께 연결되어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벽돌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지탱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과 같은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건물에 비유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각자가 주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에 위치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또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하면서 각 사람을 몸의 각 부분인 지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은 각각의 부르심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을 보면 그 부르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교사, 목사, 능력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곧 있을 항종직 선거는 교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질 항존직 직분자 여러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다소 기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사역과 행정을 모두 도맡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놓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것은 금세 교회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일꾼을 세웠죠. 사도들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을 세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입니다. 5절에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였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천사의 얼굴과 그 얼굴이 같았다고 합니다. 분별함으로 담대히 예언을 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품고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기록된 스데반에 대한 증거이죠. 다시 말해서 일꾼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그 세워진 일꾼에 대해서 주목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의 외적인 조건들인가요? 아닙니다. 그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렇기에 성경은 그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디 출신이고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가졌는지, 사회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영향력 있는지를 1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일꾼의 기준인 성령, 믿음, 지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영입니다. 지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믿음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가 성경의 유일한 관심이며 성경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일꾼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고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적용되는 부분이죠.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대상을 놓고서 매우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일.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한 대상을 가리켜서 점층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세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빌립보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들이 빌립보 교회 또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비판하였던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역설하여 비판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모르고 할례를 모르는 이방인들을 부정한 짐승, 그 당시에 부정한 짐승인 개라고 불렀습니다. 도덕적으로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들을 거리에 위협적이고 불결한 존재인 개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리어 복음을 모르고 진정한 복음을 모르고 교회의 순결함을 더럽히는 유대주의자 너희들이야말로 개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피하라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로워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노력이 오히려 복음을 파괴하고 영적으로 행악하는 일이라고 규정하면서 너희야말로 악을 행하는 행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강조하는 그 할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이제 이교도인들이 행하는 자해 행위와 다를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고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고 보혈의 공로의 흔적이 남아있는 우리에 비해 너희의 그 육체의 할례는 몸에 상처 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교회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아닌 육체의 흔적을 자랑하는 문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유대주의자와 같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지도록 하는 거짓 복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형통만을 외치는 번영 복음입니다. 어떤 희생과 헌신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인본주의적인 복음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무시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린 무력한 복음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 제자도를 외치고 있는 복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나 홀로 복음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버리고 세상의 모임처럼 세상의 단체와 기관처럼 만들어버린 타락한 복음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거짓 복음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교회를 망가뜨리는 매우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겠고 당연히 우리 광석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장로님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분들이 되는 것일까? 왜 성도님들은 장로가 되기를 원하고 집사, 안수집사, 장로를 마치 승진하는 것처럼 여길까? 물론 교회 헌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흠이 없고 인정받는 분이 중직자가 되어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교회 가운데 성공, 지향, 지상주의적 신앙이 흘러 들어온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한편으로 교회에서는 열심이지만 칭찬받는 사람이지만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교회의 공공성을 잃어버린 것이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사회에서 유력한 분이 교회의 리더십이 될 자격이 없다거나 그런 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무엇을 주목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지도자로 세우기에 합당한 조건이 된다면 세상과 교회는 다를 게 없습니다. 구별되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럴 거면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시는 게 아니라 로마의 황제로 오셨어야 했습니다. 이 땅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만왕의 왕과 만군의 주로 하늘로부터 임하셔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자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러므로 세상의 지식과 명예와 권세, 부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또 새롭게 세워질 항존직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 기도 자리를 사모하는 자, 예배를 갈급함으로 온 맘 다해 태워서 올려드리는 자, 온전히 태워지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자,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 행하는 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라고 외치며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요 일꾼으로 세워지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우리 광석교회는 이런 분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이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곧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한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누리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이 모든 것이 대가 없이 주어진 선물과 같은 은혜 아닙니까? 직분자를 사람이 뽑고 세우고 임명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주권이 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직분자로 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이 또한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내 안에 계시며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나아가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예수만 유일한 자랑이 되며 예수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자랑하고 그 삶의 자부심을 느끼며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제 세상의 모든 자랑을 내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인생이 그 표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자리와 삶의 모든 영역이 오직 이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세워질 항존 직분자 여러분, 우리 안에 가만히 스며든 모든 거짓 복음을 내어버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